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주께서 준비하신 은혜들 그리고 능력들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병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은 구약과는 다르게 사랑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고, 또 그 저주로 인해 이 땅에는 끝이 없는 슬픔과 아픔이 반복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슬픔과 아픔의 근원, 그것은 죄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아픔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안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사람들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사실을 알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왔습니다. 물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록된 예언을 이루시길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신약이죠. 사복음서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만이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적도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택함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거룩한 무리들, 다시 말하면 성도, 이렇게 말하죠.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은 결코 우리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모를 닮아가는 것, 그것은 날마다 부모를 바라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머리가 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신 말씀들, 또한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 이렇게 일컬어 준 사람은 구약 성경에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 한 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 친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자유의지를 갖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를 함께하는 관계죠. 주종관계가 아니라 친구관계.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하지만 더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친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믿습니까? 친구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들이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취를 맡게 되는 거예요. 향기는 퍼지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율법,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어요.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즐거움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또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그것도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며 자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서로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고 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택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죠.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밀이 죽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죠. 그 죽으심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하나의 밀이 되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과 더불어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아를 갖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들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전부가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할 대상, 여기서는 사람이죠.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어떤 분들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자신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은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녀가 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랑할 것이 없을 것 같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된 피조물이란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때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나도 그래서 나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존재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셨기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용납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에게는 검사와 같이 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변호사와 같이 하라. 참 멋진 말이죠. 왜 자신에게만 철저합니까? 성경은 안 그래요. 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때로는 나도 위로받고 싶고 내가 넘어져서 누군가가 나를 끌어올려 주길 원하고 나를 변호해 주길 원하는데 왜 자기 자신에게만 검사가 되라 그래? 그건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죠. 검사는 뭡니까?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바로 잡아줍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근데 왜 내가 검사가 되려고 그래?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고 혹 넘어지고 혹 실수해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며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실수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대상은 이웃이죠. 이웃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만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신을 희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주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들이 사랑으로 행해야 될 모습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 행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들의 삶의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의 말에는 성취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의 입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 생활이었고 궁핍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을 통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취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뭐가 부족했나?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내가 이게 좀 부족합니다.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다윗의 그런 믿음의 자세가 내게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부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윗이 기도하는 자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말한 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말한 그대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말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불신앙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언어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되는 음행과 더러운 일들, 어리석고 누추한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우리들의 입에서 감사의 말들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이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말을 의미하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말들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다른 이들은 적을 격파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으로 보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의 말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도 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오전에는 체력 단련을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그 정훈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정훈 시간에 부사단장이 온 거예요. 근데 이미 얘기를 들었기에 아침에 체력 단련하고 정훈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는데 내 바로 앞에 우리 분대원이 앉아 있었어요. 일병인데 부사단이 쭉 훑어보더니 그 일병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뭐 했나? 오늘 아침에 한 거 얘기하면 되는데 얘가 바짝 긴장이 돼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쿡쿡 찔르면서 너 왜 그러냐? 아무리 눈치를 줘도 안 되더라고. 부사단장이 나를 노려보면서 자네는 가만히 있게 할 말이 없죠. 부사단장 돌아가고 연대장한테 연락이 왔고 대대장한테 연락이 왔고 그리고 그 아이는 일주일간 영창 갔다 왔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한 번은 훈련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연대장인가 사단장이 지나가면 손을 흔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헬기가 지나가길래 손을 흔들었어요. 이 헬기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빙 돌더니 우리 앞에 큰 공터에 내리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분치모라고 위에서는 안 보이게 굴을 파서 이렇게 이제 땅을 덮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분대원들이 거기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투스타가. 그래서 이제 전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단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단장이 그 중에 제일 계급이 낮은 일병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네의 그 감시 구역은 어딘가? 이 친구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지.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막 야간 사격을 시작했을 때인데 야간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 대답을 못해. 뒤에서 좀 힌트를 주려고 그러는데 사단장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정신력입니다. 그랬어. 이 대답이 나 마음에 너무 흡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단장 이름이 기록된 볼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게 그러면서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대장한테 또 전화 오고 대대장한테 전화 오고 그러고서 그 친구는 일주일 토상휴가 갔어요. 야, 한 사람은 말 잘못해서 영창 가고
한 사람은 말 잘해서 포상휴가 가고.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언어는 길들이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훈련을 통해 자꾸 반복해서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의 말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의 생애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성도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에 늘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의 언어, 긍정적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런 은혜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 말에 입술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며 또 사랑의 삶